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네,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절 말씀 먼저 볼게요.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속담 중에요, 그런 속담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들어보셨나요? 네, 어떤 뜻이죠? 무슨 뜻이에요? 네, 최종 여행지는 서울만 가면 된다, 뭐 이런 뜻일까요? 네, 그런 거 아니겠죠. 과정이 어떻게든지 간에 어쨌든 서울만 도착하면 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목적지에만 도착하면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결과지향적인 그런 어떤 마음을, 어떤 사람들의 그런 태도들을 반영하는 속담인 것 같아요.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어떤 과정과는 상관없이 결과만 좋다면야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리 기독교와는 정말 안 어울리는 속담이 바로 이 속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이 속담은요, 우리 기독교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속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제일 많이 경계해야 되는 구호 중에 하나가 제가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뭐죠? 8글자입니다. 뭐 전철역 같은 데 많이 하시는 분 있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네, 이거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100점짜리 정답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용어는 제가 뭐 학술적으로 뭐 깊게 뭐 파고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요, 아마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들, 이 용어를, 이 문장을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 속담에 있는 뭐로 가도 서울만 된다,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이 속담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이 반영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의 정서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만 믿으면 다 끝났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뭐로 가도 구원만 받으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믿으면 끝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정말로 제대로 된 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할 거 다 했다가 아니고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행보는 시작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여정들은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욕을 먹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제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저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저의 어떤 그 특징을 꼭 집어서 얘기한 게 저한테 얘기하는 그 호칭이죠. 뭐라고 하죠, 여러분? 저에게 목사, 목사님, 뭐 목자님 뭐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들었을 때 되게 흠칫 놀랐어요. 왜냐면 이게 세상에서 교회를 조롱할 때, 목회자들을 조롱할 때 하는 말이 이제 먹사라는 단어거든요. 뭐 여러분들 그거 알고 뭐 썼을 리 없을 것 같고요, 그죠? 알고 썼어요? 네, 그냥 제가 뭐 목자님에게 잘하고 그래갖고 그렇게 붙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맞죠? 네, 제가 오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죠? 네, 그런 거잖아요. 네, 교회는 세상에서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바로 이런 구원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다다라고 생각하는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제 정말 예수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다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는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우리가 그 어떤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할 수 있고 그 구원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것이 구원이 맞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 하나만 이야기하면서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요, 예수 믿으면 다가 아니고요, 끝이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과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 예수의 가르침 가운데 얼마나 파묻혀서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예수를 믿는 자다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곳에 보니 우리 사랑하는 비상대학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좀 훑어보시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그리스도인의 삶 어때야 될까요? 뭐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삶이어야 되고요, 그렇죠?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삶이고요. 또 뭐 있을까요?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되는 삶일까요? 아닐까요? 뭐 그것도 맞을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양육반이나 뭐 이런저런 훈련들을 해본 사람들 알겠지만 말씀 묵상 강조를 하죠. 말씀 묵상하면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거겠죠, 그죠? 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단순히 예배, 기도, 말씀을 하는 것이 이것이 이퀄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저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배, 기도, 말씀 자체가요,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 자체를 나타내는 단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요, 예배, 기도, 말씀 같은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있으실 거고요, 아마 그렇게 믿어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교회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있어요? 새벽 예배 있어요. 수요일에는 뭐 있어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요 3일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일주일에 3일째 되는 날에 예배한다고 그래서 3일 기도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금요일엔 뭐 있어요 여러분? 금요 기도에 있습니다. 토요일에는요 뭐 온갖 뭐 구역 예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일에는요, 주일 뭐 1부, 2부, 3부 예배 있고, 혹은 뭐 헌신 예배 있고, 오후 찬양 예배 있고, 어떤 경우는 저녁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놓고 봤었을 때 한국 교회만큼 예배 많이 드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기도는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신학교에서는요, 어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대요. 너희는 오늘부터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 논문의 아주 중요한 주제는 코리아스 프레이다 라고 했대요. 어떤 말이에요? 한국인들이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조사해오고 논문을 써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말하는 기도라고 했었을 때요,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기도의 그 어떤 모습들, 어떤 그런 뭐 유형이요 아주 독특합니다. 통성기도, 뭐 주여 삼창, 뭐 이런 것들은요 세상에서 굉장히 아주 독특한 우리 한국교회만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당장 뭐 여기 상하이 교회만 아니더라도 한국 들어가시면 교회 여러분 모교회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권사님들 뭐 밤새 기도하시고 뭐 아침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러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기도도 뭐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어때요? 우리나라만큼 말씀 묵상 강조한 나라 없습니다. 큐티 강조한 나라 없습니다. 항상 이제 뭐 한 30년 40년 전부터 시작했던 그 큐티 운동이요, 이제 한국교회 전체에 퍼져가지고 마치 모든 교회가 큐티를 해야지 되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얘기 왜 하냐면요, 이런 것도 예배도 많고 기도도 아주 독특하게 굉장히 잘하는 나라이고 말씀 묵상과 말씀도 빼어난 교회인데, 빼어난 나라인데 여러분 한국 교회만큼 기형적인 교회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만큼 세상에서 욕 얻어먹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많이 속상한 모습들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예배 드리지 말고 뭐 기도하지 말고 말씀 묵상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이거 괜히 어디 가고 다른 데 퍼뜨리면 저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죠. 우리는 앞서 언급한 이런 신앙의 행위들, 예배, 말씀, 기도, 뭐 말씀 묵상,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걸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는지 안 하는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가끔 우리는요 오해를 해요.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해야지만 좋은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신앙의 행위에 많이 심취해 있어야지만 멋있는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주객이 전도된 이야기예요. 말씀과 기도에 힘쓴다고 하지만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매일매일 파묻혀서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 마음과는 여전히 미움이 가득한 사람들 여전히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독교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던 사람 있지 않으세요?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일일이 다 물어볼 수 없는데요, 여러분 교회의 회의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에 대한 실망이래요. 혹은 목회자에 대한 실망이래요.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믿음, 우리가 함께 공유했던 그 믿음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을 때에 실망한대요. 교회에. 기독교에 실망하고요, 목회자한테 실망을 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요, 그거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저는 의무라는 단어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은요 우리의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조금 단어를 바꾸고 싶어요. 저는 예배, 말씀, 기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누리는 것이 예배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봐야 되는 것이 말씀이고, 사로잡혀야 되는 것이 말씀 묵상할 때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의무가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특권인 걸 알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우심에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살펴봤었죠. 여름에 아니고 5월 달에 살펴봤었죠. 그때 제일 처음에 뭐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바보죠.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바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특권이라는 것은요 쓰라고 준 거죠. 저는 아직까지 여러분 디즈니랜드 못 가봤거든요. 여러분 많이들 가보셨죠? 디즈니랜드? 네. 디즈니랜드 가갖고 여러분 꼭 사야 되는 게 있다면서요. 하이패스 뭐죠? 프리패스? 뭐라고요? 올패스? 매진 패스? 모르겠네. 네. 아무튼 뭐 표 끊고 기다리는 거 말고 이제 그 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있다면서요. 그 프리패스 하는 게. 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리패스 이용권으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특권을 활용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의무로 우리가 여길 때가 많이 있고, 마치 이것이 우리의 삶을 다 이제 주관하는 것처럼 이게 전도가 되어 있는 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면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특권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르게 인도한지를 여러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특권은 여러분 활용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거고요. 특권을 썼을 때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고, 특권을 썼을 때는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제가 길게 얘기를 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배가, 말씀과 기도가, 이것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먼저 기억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규정할 수 있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27절 볼게요.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싸우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딱 요 문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라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곱씹어 볼까요? 합당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언밸런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시는 건 이런 거잖아요. 합당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기준에 꼭 맞는 것을 우리는 합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어떤 기준까지 이제 미쳐 있는 것을 우리는 합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요, 아시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복음에 합당하게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 안 맞는 단어 아니에요? 복음이랑 합당이란 단어는 맞지 않습니다. 복음이랑 조건이란 단어도 맞지가 않는 것처럼 복음과 합당이라는 단어는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보다 더 착하게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은 그냥 하나님께서 조건을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풀려면요, 바로 뒤에 따르는 표현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무슨 표현이냐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뭐로 되는지 아세요? 생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생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에 합당하게 예배하라라고 안 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기도하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 힘쓰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뭐라고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요. 그리스도인 다음 보이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예배를 몇 번 드린다고 해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 같아 라고 이야기 안 해요.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말할 때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볼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의 생활하는 모습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드러날 때 세상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활하라는 단어를요,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요, 이런 단어를 써요.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굳이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독특한 단어입니다. 같은 언어를 가진 단어를 성경 곳곳에 있긴 하지만요, 다 지각기 다른 형태들의 단어예요. 굉장히 독특하게 이 본문에서 쓰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폴리스가 뭔지 아시죠? 폴리스가 뭐예요? 뭐예요? 네, 경찰이라고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폴리스는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말할 때 그 폴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또 이게 순진한 사람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폴리티오마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그 고대 그리스에는 이제 한 도시가 국가처럼 이제 있었는데,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의 시민권다운 모습으로, 그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의 모습으로, 그 도시 사는 사람들의 모습 같은 그런 형태로 그렇게 살라라는 이야기예요. 각 도시들마다 폴리스마다 시민권이 따로 있었습니다. 각 폴리스마다 각자가 이제 주장하는 어떤 시민권이 다 달랐습니다. 특혜도 달랐고요, 그들이 누리는 유익도 달랐어요.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너희가 속해 있는 그 도시에 맞는 모습으로, 너희가 속해 있는 그 나라의 모습으로 너희가 살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의미는 더 간단해져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복음을 갖춘 사람답게 살라는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시민권 가진 사람답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로만 규정짓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만 규정짓는 게 아니고요, 기도 몇 번 하는 것으로 규정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담겨있는 게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고,
물론 당연히 그 안에는 예배도 있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는 거겠죠.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행위 몇 번이 아니고 예배 몇 번, 기도 몇 번, 말씀 얼만큼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생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마치 내가 시민권을 갖고 있는 어떤 폴리스에 속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폴리스, 시민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 폴리스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폴리스의 시민인 것처럼 너희는 그 조건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이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왜냐하면 시민권이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냉정하게 예배, 기도, 말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예배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면요, 그 유익은 누가 누립니까? 여러분, 누가 누려요? 내가 누립니다. 예배 때 은혜 받으면 그건 내 은혜죠. 내가 누리는 특혜죠. 기도 많이 하면서 응답받고 그 안에서 뜨거워지는 건요, 누가 누리는 겁니까? 내가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줄 수 있는 철저한 모습은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 기도, 말씀은 나를 위한 특권이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모습은요, 내 모든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9절도 한번 볼게요. 29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고난이라고 그러면 꺼려지기 마련인데 어떤 굉장한 희생과 포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창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폴리스의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겪는 모든 어려움과 불편함도 저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다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큰 피해를 끼친 사람을 여러분의 성질머리대로 해코지하지 않기로 마음먹는다면 내 마음에 분통이 터지고 열이 받겠지만, 그것들을 내가 온전히 감내해야 되고 내가 온전히 다스려야 되겠지만, 그 또한 예수를 위한 고난에 봐도 저는 무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 지질이 미운데 저 사람에게 욕 한마디로 더 해주고 싶은데,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야라는 마음으로 참고 오히려 그를 더 이해하고 용납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요, 용서하려고 마음이라도 품어본다면요, 저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질머리를 이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본성을 이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오늘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날 교회 가기 정말 싫은 날이잖아요, 그죠? 네, 고개는 끄덕이지 마세요. 상처받으니까. 그런 날이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모든 귀찮음과 그 모든 피곤함을 이기고 여기 나와 있다는 것은요, 전 이것도 역시 고난에 동참한 거로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온갖 것들로 우리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며 어렵게 하며 힘들게 하며 교회를 못 가게끔 막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고난에 동참하신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주황색 옷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제 이 돌아온 주 토요일에 이제 베트남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는 것이 그냥 봉사활동 수준이 아니라 베트남에 가서 여러 사역들을 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 주황색 옷 입은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방학 때 호텔 가서 호캉스를 즐겨도 되죠.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쉬고 있어도 되죠. 근데 이들은 자진해서 그 더운 나라에 가서
그들을 섬기겠다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불쌍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또 제가 이들을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맨날 와라, 뭐 시험 기간인데도 뭐 이제 뒤로 미루고 와라, 뭐 제가 그런 몰상식한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견디고 여기 앉아있다는 이야기는요,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지만 참아냈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움에 나타낸다는 것은 저는 바로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편한 우리들의 삶에서 언제든지 보일 수 있는 것, 너무 거창한 거 말고요, 그냥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든지 보일 수 있는 거, 내 작은 욕심을 꺾어버리거나 내 나쁜 본성을 꺾어버릴 수 있을 때 그때 일어나는 어떤 갈등들, 내 마음에 심하게 요동하는 그런 것들, 이것도 저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요, 이런 고난들로 가득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 몇 번 나오는 거, 기도 몇 번 하는 거, 말씀 묵상 몇 번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아주 멋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을,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친밀함을 위해 내가 오래오래 누려야 되는 특권이지,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28명이 베트남 랑선으로 가게 되었어요. 고생 진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졸업하고 한국에 가 있던 사람 2명이나 합류를 했습니다. 보시죠, 이제 오랜만에 보이는 얼굴들이 있죠.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시험 기간에 밀리고 뭐 기말 과제가 밀렸는데 제가 죽어라 나오라고 그랬고 죽어라 기도하라고 제가 닥달했습니다. 견뎠고 지금까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근데 이들이 이제는 이번 주에 베트남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런 수고가 헛될까요? 헛되지 않을까요? 저는 분명히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이들의 모든 애씀들이, 이들이 겪었던 그 모든 어려움들이, 마음의 어려움들이, 마음에 슬펐던 그 슬픔들이, 저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 가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요 주황색 옷 입은 이들뿐만이 아니고요, 그 일은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에 돌아가서도, 여러분 혹은 상해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어딘가에서도 여러분은 분명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남들보다 더 친절하고 누군가를 더 위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으로 더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보여야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줬을 때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학부 청년들, 우리 모든 지체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며 여러분들의 매일의 모습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